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관계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는 성경의 덕목들, 가족 관계 안에서의 덕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가장 행복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 이 덕목들의 내용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펴보며 우리 가족 관계 안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좀 붙잡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서는 보면 에베소서 이 5장, 6장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의 예들을 쭉 제시하면서 그 관계에 있어야 할 중요한 성경의 덕목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가족 안의 이야기들인데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31절부터 5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명령을 주시는데 남편과 아내 각각을 향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덕목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부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이다, 두 가지 덕목이다. 남편도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아내 된 자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남편에게 강조되고 아내에게 강조될 뿐이지 둘 다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그러한 덕목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사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명령과 덕목을 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지체들의 관계에 사실은 이게 있어야 건강한 관계로, 행복한 관계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들을 같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31절, 32절 제시되는 내용은 뭐냐면 부부로 사는 것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로 사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부부됨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는 이 사람은 남편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이라.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혼인이다. 이게 결혼이다. 이게 부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라고 해서 이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는 그런 고민이 됩니다. 저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 저 왼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니, 안 그런 부부도 많을 텐데 혹시 그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됨을 우리는 오해를 해서 그래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저 인간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주는 거죠. 맨날 나한테만 맞춰주면, 나하고만 같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왼수도 나를 보고 똑같이 왼수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나하고 같아져야 행복할 텐데 나하고 안 같아져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평행선을 달립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과 똑같아진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냐면 똑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제가 꼭지점 이야기 맨날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같이 자라가면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 외향성이 강한 남편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동일한 내향성으로 바뀌어진다, 외향성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남편은 목표지향주의인데 아내는 관계지향성인데 그 두 가지가 어느 한편이 포기되고 어느 한편이 좋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합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동일한 성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 예배하는 이들, 그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른데 누구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누구는 저런 성격을 갖고 있고 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누구는 저런 은사가 있고 다 다른데 우리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모습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한 몸의 실체는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주신 한 성령으로 인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다 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존재는 한 몸이 되었는데 실존 자체는 한 몸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살아내는 삶이 한 몸 같이 사느냐가 문제인 거죠. 부부됨도 똑같아요. 부부됨은 더 깊고 그런 자리가 더 깊고 더 풍성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더 상하고 더 아프고 더 고민이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 부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가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계속 부딪히고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 감정으로 대하고 내 입장으로 대하고 내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부딪히며 문제가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가치와 각자의 삶으로 30년, 40년을 살다가 부부가 됩니다. 20년 살고 부부 되는 부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30년이면 30년, 40년 이상 내가 살아온 이 횟수만큼이나 내 가치와 내 방식과 내 입장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다른 양식, 두 다른 인생이 같이 하나가 되는데 다른 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입장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가 되는 길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꾸만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늘 내 감정이 가장 우선이었고 내 감정이 가장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내가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죠. 내 인생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내 고집과 내 계산과 내 방식이 이제는 자꾸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같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되어가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외향성의 남편과 내향성의 아내가 같이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아, 이런 게 나와 다르구나. 처음에는 그걸 모르면 왜인지 모르게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기만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알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 못할 게 아닌 거죠. 품어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을 같이 보고 같이 나아가면 부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같아지고 부부가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같은 방식이 삶 가운데 자꾸만 세워져 가고 그것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몸인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길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앞에 보면 25절에 가면 그 명령을,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나를 위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희생이 있는 사랑이죠. 어떤 희생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감정을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희생하고 내 우선순위를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희생이 있는 사랑, 그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희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해요. 내가 아내를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희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숨은 내놓을 수 있는데 자존심은 못 내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생명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데 내 시간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애를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희생하는 것이, 왜 희생의 사랑이 중요하냐면 내가 희생하는 사랑,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표현이 된답니다. 내가 시간을 희생하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내 감정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아내를 위해 이 감정의 상함을 희생하는 그 자리에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아내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을, 오늘 말씀은 33절의 말씀은 남편을 존경해라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그 아저씨가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하죠. 우리의 고민은 늘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 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남편이라는 위치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존경해 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경해 주라 그러니까 조금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존경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존경해 주는 방식을 앞에 본문에는 22절에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복종이, 남편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존경해 주는 표라고 말하는 거죠. 말을 들어주는 것, 그 말을 따라주는 것, 그것이 존경과 존중의 중요한 표현이 된답니다. 나 당신 존중해, 그렇게 말하는데 맨날 말말이 다 튕겨내고 무시하고 말만 하면 어이구 인간아, 그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내 입술로 당신 존중해 말해도 상대방은 전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따라주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존경과 존중의 중요한 표현이랍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부부가 서로가 남편도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며 존중해주며 말을 따라주고 들어주며 존중하며, 아내도 남편을 희생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존경과 존중을 말을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따라주는 것으로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 이게 건강하고 복된 부부로 세워져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서로가 자꾸 하나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리 크랩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독교 임상 심리학자이고 목사님인 레리 크랩은 인간에게는 채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말합니다. 채워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이야기는 채워지지 않으면 병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뭐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는 자기 존중감. 자기 존중감이라는 건 내가 나는 중요한 존재야 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서적인 안전감이래요. 이 안정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안전감이 생긴대요.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느끼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서불안, 애정결핍 이런 이야기 하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안이 계속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이야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들을 계속 받는 이들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안전한 삶을, 정서적인 안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성경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야말로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서로가 충족시켜주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가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아내들을 통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하다 그러고
인정하고 인기 있고 칭찬받아도 아내가 멸시하고 아내가 무시하고 그러는 남편들은 자기 존중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통해, 남편의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자신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도 내가 보험을 몇 개를 들어놓고 내가 뭘 하고 뭘 다 해놔도 남편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요. 내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의 키가 내 배우자에게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 배우자의 행복이 나에게 그 키가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지 말고 서로가 행복의 이유가 되어주는 복된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 통해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이 존귀함이 부부를 통해 서로에게 흘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보호가 서로의 사랑을 통해 확인되고 누려지는 자꾸만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하나됨과 더 깊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귀한 부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공경과 순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행복한 자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행복한 부모가 되느냐 하면 자녀들의 공경을 통해서입니다.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인 거죠. 물론 순종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주는 게 맞는데, 따르는 게 맞는데 틀린 걸 요구하는 때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의가 아닌, 주님께서 불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시는 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공경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경은 뭡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의 공경이 자녀들의 공경이 우리 부모님을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존귀하게 만듭니다. 시편에는 보면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들과 같다 그랬어요. 부모를 든든하게 하고, 장수가 싸우러 나가는데 활을 들고 나가는데 전통에 화살이 없으면 이거는 맹탕이잖아요. 활 가지고 두들겨 패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전통 안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 자녀들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부모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부모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의 공경입니다. 부부의 서로 간에 존경해주고 말을 따라주는 것이
서로에게 존중과 존귀함을 주듯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대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붙여놓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이 땅에서의 건강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리,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제5계명이잖아요.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을 부모 공경의 명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주시는 명령인데, 그 출발을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모든 관계와 모든 사랑과 모든 복된 관계들을 세워가는 중요한 기초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 공경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자녀된 여러분, 자녀된 성도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두신 약속의 복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복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분리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종 이 말씀 드리죠. 5월 되면 이 말씀 되게 자주 드린 것 같아요. 노엽게 한다는 건 우리 애들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짜증내고 화내는 것,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 가면 거의 유사한, 이 에베소서 5장 6장의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 가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부모들을 향해 주시는 덕목을 다시 한 번 더 보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낙심하지 말게 하는 이 의미를 보완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보통 상처받는다는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인격과 마음과 존재와 삶에 상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 상하게 되는 것, 존재가 상하게 되고 인격이 상하게 되고 정서가 상하게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여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런 상함이 나타나느냐? 정말로 필요한, 주어져야 될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존재의 상함, 인격의 상함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사랑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와 인격이 상합니다. 정서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삶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안전은 다양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안전도 있고요, 관계의 안전도 있고요. 맨날 막 아빠 엄마가 막 치열하게 싸우면 아이들은 불안을 느껴요. 언제 내가 이 가정에서 분리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내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설명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안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상하고 상처받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건강, 좋은 양식들, 좋은 영양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손상됩니다. 적절한 보호, 적절한 수용,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뭐 좀 잘못해도 수용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이게 든든한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적절한 가치와 교훈들, 훈육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애가 귀하다고 남들에게 피해 주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아이는 삐뚤어진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아이,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아이. 그 정서가, 삐뚤어진 정서는 세상을 살아가기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곤란하게 만듭니다. 인격과 정서와 삶이 손상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필요들을 공급해 줄 아는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쉐마 구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자녀들의 양육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하는 그 구절들의 출발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선포, 이 명령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부모들을 향해서 네 마음에 새기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게 붙들려져야 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순간순간 상황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감정을 다루어내라고 말하는지, 내가 배반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배반을 다루어내라고 말하는지, 내가 실패했을 때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내가 불안할 때는, 내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라고, 어떤 것들을 붙들고 세워가고 풀어가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줄 알고 제시해 줄 수 있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건강하고 힘있게 복되게 자라가게 하는 과정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확장하면, 부부의 관계처럼 확장하면 모든 관계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의 관계들을 다루어낼 수 있을 때 모든 관계들이 건강한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힘있는 관계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관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공급하며 품어주며 함께하며, 그래서 가장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는 은혜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자꾸만 더 부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우리 부모 자녀의 관계가 날마다 더 성숙되고 아름다워져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